네, 오늘도 이것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들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전체적인 14장의 내용은 앞선 14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함께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서 롯이 그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활용하여서 소돔 지역에 있는 그 땅을 선택하고 그렇게 떠나간 뒤 이제 그 다음 발생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는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남북으로 이어지는 그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고대로부터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동쪽 지역들은 대부분이 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이라크 이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제 좀 둘러가는 길이지만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둘러서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쪽 지역은 여러 분쟁들이 잦은 지역들이었고, 그 대표적인 분쟁이 바로 오늘 14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 북부 쪽, 시리아 북부에서부터 이라크 북부 쪽에 해당되는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이쪽 지역이 되겠죠. 이쪽 지역이 이제 이라크라면은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지역은 이 아래쪽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이쪽 북부 지역에서 있는 그 연합 국가들이 힘이 세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이 그쪽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강한 군사력, 경제력,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서 이 가나안 지역을 이제 정복하고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지역에 계속해서 기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통치를 받는 입장에서 통치하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잘 바쳤는데, 기근이 닥치자 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조공 바치는 것을 멈추고 반란을 일으켜 버린 것입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내려오게 되고, 가나안 지역의 왕들과 함께 전쟁을 했는데 역시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소돔 왕도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소돔도 패배를 하게 되어서 그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롯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롯이 그저 자기가 속해 있던 소돔이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이 소돔이라는 곳은 경건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대단히 불경건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물론 롯은 그런 속에서라도 자신은 경건하게 살려고 대단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자기가 눈을 들어서 동쪽 지역을 이렇게 딱 내려다보는데 거기가 이 팔레스타인 동쪽 지역으로 목창지대거든요. 여호와의 동산도 같은 그런 참 아름다운 곳이어서 그쪽을 딱 선택을 하고 내려갔는데, 결국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이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에 현혹되어서 선택한 그 길이 결국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 길이 되었다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롯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롯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한 도망자가 도망 나와서 아브라함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이렇게 돼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는 그 소식을 전해주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주저함 없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318명이나 되는 그 장정들을 이끌고 가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미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은 가나안 지역의 왕들 그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연합했기 때문에 군대의 수가 적어도 318명보다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대 앞에 이 아브라함이 그 자신이 그 훈련시킨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조카를 살리라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시고 그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서 나가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그들과 싸우는데 단까지 쫓아가서 단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차지하게 되는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입니다. 가장 북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시리아 경계 지역 정도 될 겁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 경계 지역인데 바로 그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공격하였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뺏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롯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이자 롯이 당한 그 어려움을 복수해주는 그 복수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게 되는 이 일이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아브라함은 그저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아가던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강을 건너와서 히브리 사람, 이브리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 별명을 가지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 중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그 길에 소돔 왕이 마중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을 보시면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로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직은 이스라엘에게 제사 제도가 허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사 제도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레위기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는 그 내용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사장 제도가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 시대, 그렇죠?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멜기세덱을 두고 그 노아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셈이 아닌가,
왜냐하면 셈이 그 당시 그 아브라함 시대까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셈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도 합니다만은, 만약 셈이었다면은 굳이 자신의 이름을 멜기세덱이라고 이렇게 바꿀 이유가 없죠. 그리고 만약 셈이 아브라함 사는 그 지역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셈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 이유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떻게 갔나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만약 셈이 있었다면은 자신의 조상인 셈을 찾아가는 게 맞죠.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 있는데.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셈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지, 이 지금 가나안 지역으로 옮겨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아마 그가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면은 가나안의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멜기세덱은 그 다음 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이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거를 보면은, 바울은 그를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하면서,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 시작도 끝도 없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역시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그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같이 이 멜기세덱을 갑자기 등장시키시는가? 어떻게 보면 멜기세덱은 숨어있는 존재와도 같습니다. 멜기세덱은 부패된 세상, 그 가나안 땅이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부패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교를 바르고 신실하게 유지하며 수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의의 왕이라는 그 뜻에서 그가 얼마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그 이름에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를 소개하는 그 내용에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그 면에서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종교, 여호와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그 부패가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런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노아를 두셨던 것과도 똑같은,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 그렇게 말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소개하면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세상이 다 멸망당하는 그 과정 속에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멜기세덱과도 같은 그런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비록 최악의 장소, 최악의 나라들 가운데서라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두셨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할 때 1차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출애굽기 말씀 일기를 통해서, 또 그 출애굽기 말씀 일기 본문이 있을 때 출애굽기 설교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나요?
홍해를 건넌 그 순간부터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괜히 나왔다고, 괜히 모세를 따라왔다면서 모세에게 책임지라. 모세에게 책임지라는 게 뭔가요?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했던 것들이 그들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앞서간 시대에 마치 숨겨진 것과도 같은 한 사람 멜기세덱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 온갖 부패가 가득한 그 땅에서 그는 마치 어둠이 가득한 땅, 가득한 곳에 한 줄기 빛이 빛나는 것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신실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이 땅 가운데 흩어두셨는데, 바로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숨겨놓으시고 흩어놓으신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그 다음 이 말씀을 대하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바로 직접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모질게도 괴롭히고 죽이지 못해서, 서로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인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시는가?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속에서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비록 숨겨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한 줄기 빛처럼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나오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보며 축복합니다. 19절 20절 보면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들과 싸울 때 아브라함의 군사력은 약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을까? 바로 여기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내용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실질적인 주인공,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신 땅인가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셨죠. 아직은 아브라함이 나그네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실질적인 그 땅의 통치자와도 같은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그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멜기세덱은 가나안 지역의 왕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본다면은, 가나안 지역의 왕들은 이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지요. 그럼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높습니까? 아니면 패배한 가나안의 왕이 높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누가 높나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축복하나요?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한편으로는 그 가나안의 절대적 강자로 등장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지하게 된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하게 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꿈꾸는 바를 다 이루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떤 절대적 위치나 강자의 위치나 힘을 가진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존재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신앙적 결단에서 잘 드러납니다. 소돔 왕이 이제 자신이 빼앗겼던 것들을 다 아브라함이 지금 찾아와 주었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내게 돌려보내고 물건들, 재물들, 재산들은 다 네가 가져도 좋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다만 나랑 같이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들을 나눠줘라.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며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거둔 승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긴 그 승리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로 이런 신앙적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그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적 가치가 그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걸음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미리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받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멜기세덱을 만나게 됨으로써 자기가 가진 재산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재산이 축이 났잖아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갔지만은 얻은 것도 없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가진 재산의 10분의 1을 오히려 10분의 1이 줄어들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보상이 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결단과 그 삶의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롯이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갔던 그 길에 그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고, 그와는 전혀 다른 양보하며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머물기를 기뻐하며 선택한 그 아브라함의 결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어떤 고백,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 속에 아주 극명한 대조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외적 어려움들 속에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과 죄악을 깨우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때 일찍 바르게 깨닫는다면, 예를 들어서 롯이 바로 이런 사건 앞에서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제서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같이 살기는 어려우니까 삼촌에게 묻죠. 삼촌, 제가 그때 참 선택을 잘한 것 같았는데 그게 잘된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다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구했어야죠. 그런데 그는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자신이 좋았다고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마저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자신은 딸과의 관계 속에서 부적절한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어떤 불행한 일들,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그저 그걸 우연이다 혹은 재수가 없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라도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범죄한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거기에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바로 그런 신앙의 안목과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걸음에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의 신앙 걸음을 칭찬하시고 응원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채워가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젊어서는 젊어서대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는 그 든대로, 이제는 건강도 생명도 이전보다 많이 연약해져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며,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그 자리를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원하시고 도우시는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